2019년 첫 주, 첫 시간에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무엇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참으로 큰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절실함은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심령 한 곳에 그러한 생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좀 다르죠. 현실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삶,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삶,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삶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고, 우리는 그 삶의 필요함을 우리는 충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력은 다 소진되고, 우리의 남은 그러한 시간들, 우리의 남은 그러한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하나의 죄책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삶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고 우리의 정력을 다 소진시키고 그렇게 하며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연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내 방법으로 삶을 운영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관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의 문제니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얼른 보면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의 내용을 보면 돌려주세요.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 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명예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가 여기에 빠져 있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짐을 얹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죠. 과연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과 신앙 사이에 힘들어하며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2019년 저희 교회 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합시다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오히려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복된 선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삶은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우리의 부모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첫 번째의 삶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삶 행복하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왜 이 삶은 바르지 못한 삶입니까? 왜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삶에 조금 더 우리 안에 들어가 보면 첫째, 이 삶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쫓아 살았고 우리의 어떠한 육신적인 정욕이 강요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며 살았고,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지탄도 받고 많은 또한 상처도 함께 경험하고 이렇게 살았죠. 죄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한 개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이 세상 안에 갇혀져 있는 제한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의고 나의 즐거움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부부생활이죠. 우리는 부부생활을 또 결혼을 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삶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은 삶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섬겨주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가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현실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찢어짐이 생기고 결국은 나누어짐이 생기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2절은 이것을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면 그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한치의 마음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삶은 옳지 못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정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오는 우리의 모든 행위, 현실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행위를 가만히 바라보면 내용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감추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 만족하십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고 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으로 살고 있는,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은 또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내면의 모습들이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더러워졌고 타락되었고 스스로 이제 지혜롭다고 하나 실상은 그것이 어두워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현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아플 만큼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는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어떠한 결정을, 내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어놓으신 그 삶의 길을 정하며 가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길은 틀렸고 하나님의 길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작의 끝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능력으로 그러한 진리의 길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의 돌봄 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 가운데 그의 모든 속성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신 그분,
모든 지혜, 선의 근원이시고 사랑과 공의뿐만 아니라 그의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셔서 모든 것을 선 가운데 이뤄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쫓아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 길친구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그러졌으며 얼마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가운데 더 가지려고 차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책임 안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기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셔야 할지 하나하나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생명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아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먹고 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삶은 너무나 이론적이고 우리하고는 무상관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 삶의 절박함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삶 안에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삶의 그림이 도장을 찍듯이 아주 우리 심령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기쁨 있는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묶이는 삶이 아닙니다. 자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살았던 그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가 주인이 되고 그 안에 축복 안에 안식 안에 그분의 도움 안에 그분의 돌보심 안에 그분의 동행하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찌할꼬 내가 그러면 육신을 버리고 내 영의 속사람이 산다고 할까?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바른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이 삶을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아 그 삶을 바른 삶을 이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걱정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과 상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조화된, 하나로 통일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에 무한대를 곱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욕심이 무한대로 커져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죠. 창세기 2장 1장 27절 28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오로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은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 부인할 수 없는 세상, 그 시작도 그리하였고 그 끝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타락이 되어서, 인간이 타락이 되어서 세상이 불공평한 분배가 되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뜻도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보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의 삶을 축복하여 너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희가 형통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령님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타치하시고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찾아가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아끼셨으면, 그분이 얼마나 돌보셨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이상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떠한 주장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거짓으로 동요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뚝 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깊은 그러한 신뢰와 확신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자식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오늘 불행스럽게도 우리 주위에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러므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정의는
자신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있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죠.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죠. 그러나 이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운 그 부분도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뜻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 나의 제한적인 것, 나의 그것이 계획이든 나의 원함이든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완전한 것, 온전한 선한 것, 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5절은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죠. 이 땅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육신으로 육신을 쳐서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육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의 연약한 부분을 집어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의 부족하고 남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떠벌리고 싶습니다. 또 때로는 남이 잘하는 것을 험담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나의 삶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너희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 너희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선한 것을 행하라. 이 모든 것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사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점 정화되어 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깨끗함을 느끼며 즐거움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은혜를 듣고 은혜를 경험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그대로 내 삶의 내 모습을 쫓아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험담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남을 질책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쫓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옛사람, 우리 겉사람, 세상에서 살았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바로 나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자의 삶의 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바른 복된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관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을 걱정하시고 면밀히 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애씀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 세상에서 바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삶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천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목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힘은 들지만 그것이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사신다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느꼈던 그런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러한 삶의 필요성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묶임에서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 참으로 복되죠. 그러나 혹 여러분이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또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이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 순종하여 가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온전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저는 공동체 식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뢰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죠. 지금도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 살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의심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였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언젠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었지요. 왜 믿었습니까? 그냥 믿어진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신뢰합니다. 신뢰는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2019년 공동체 교회의 표어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합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순종을 통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이든 여러분의 결정이든 여러분의 진로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리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땅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삶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움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본을 보이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예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도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큰 흔적들을 남기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참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을 함께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모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